할렐루야. 예, 창세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를 내게 주시어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채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우리 이현석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아침에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너보고 어떡하라고? 9시에 와가지고 청년부 설교는 어떡합니까? 너보고 어떡하라고? 저기는 아프다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권병원 선생님이 전화해가 네 설교해라 이러면 죽어볼 겁니다. 그분들이 언제 9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차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옛날 같으면 자료가 많아가지고 DB에다가 걸리는 거 하나 하면 되는데 다 날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때에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서 청년부 설교를 이 본문과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설교 들었던 청년이 지금 있나 여기에? 야 놀랍네.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오후에 이거 한다고 본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알고 다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도 그냥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또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는 우리 세댁들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처음이라면 더 걱정이 될 것이고요. 저도 제 아들을 놓을 때 기억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제일 먼저는 아들일까 딸일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건강할까 정상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그때는 태아에 있을 때 장애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장애를 판정이 나더라도 나는 놓을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전도사인데 전도사로서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장애가 있든 어떻든 간에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놓을 거다. 어차피 놓을 거다 나는. 근데 장애가 있다 하고 하면 얼마나 더 걱정을 더 할 필요가 뭐 있노. 그걸 검사하는데 그때 돈 7만 원이니까 그것도 아깝고
그냥 우리는 놓는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게 걱정이고요. 젊은 분들은 또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예쁘게 태어나는데, 예쁘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울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날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은 예쁘게 태어나야 되겠다. 아빠를 보나 자기를 보나, 그죠? 소망은 없고 그래도 예쁘게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애들이 참 예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애들 사진을 우리 여집사님이 많이 달라 그랬어요. 그거 보고 임신하는 동안에 그거 보겠다고.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달성공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애가 인혁이고 이쪽에 있는 애가 민혁입니다. 민혁이가 좀 동그랍니다. 굉장히 아빠를 닮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장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요게 민혁입니다. 요게 인혁입니다. 사택 옥상에서 노는 장면을 그때 찍었더랬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쁘죠? 내 자식이라는 게 아니고 예뻤어요. 그래서 세댁들이 자꾸 보고 그걸 자기 이제 그만 찍으세요. 예. 냉장고에 계속 붙여놓고 그러면은 자기도 예쁜 아이 날 줄 알았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 공장이 중요하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본다고 해서 제품이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미신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37절과 39절 한번 볼까요? 제가 37, 38절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39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그 개천에다가 푸른 나무 가지를 얹어놓고 이래 얼룩무늬, 아롱진 무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교배하게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외삼촌 간에 얼룩무늬, 아롱진 것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들만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요청이 계약이 맺어지니까 새끼를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놓기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놓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새끼가 얼룩무늬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맨델의 유전법칙에도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9절로 읽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새끼가 얼룩무늬 낳는다니까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양들이 물 먹을 때에 또 교배할 때에 얼룩무늬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 새끼가 얼룩무늬가 된다는 거죠. 아롱진 무늬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데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건 진짜 궁금하고 해석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와 있습니다. 14년 되었거든요. 14년 전에 형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것 때문에 그가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은 결혼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 하여튼 그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13명 놓습니다. 아들 12, 딸 하나. 디나가 딸이었죠. 그렇게 자식을 놓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줄기차게 낳았습니다. 1년에 한 명씩 낳았습니다. 그렇게 놓아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나 고향 돌아가겠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건강도 궁금하고 또 뭐 형은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분이 좀 완전 가라앉았겠습니까? 이제 좀 어머니도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14년 전에 와가지고 그동안 쭉 외삼촌의 양띠를 치면서 외삼촌은 굉장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혼 때문에 14년을 거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만 다 봉사하고 아내 둘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지금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양을 약삭빠르거든요.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좀 더 남아서 좀 더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좋게 여기든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가겠다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보면 나 갈랍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야곱이 지금 매몰차게 삼촌을 거절하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종이었거든요. 참 이 법은 희한해요. 종이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놓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종 안 할랍니다. 갈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눕게 되죠. 애들은 다 주인께 됩니다. 혼자 나가야 돼요. 이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자녀들, 가족들, 원래 야곱은 종이 아니지만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외삼촌이 우기면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를 다 그들이 두고 혼자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14년 동안 결혼한다고 막 다 무노동으로 했어요.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죠. 그 이제 가면 빈털터리로 아내가 4명이거든요. 자식이 13명이거든요. 그 대가족을 빈털터리로 간다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탁 매몰차게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머뭇거릴 때에 외삼촌 라반이 야 계약을 하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정당한 임금을 줄게. 돈 줄게. 니도 좀 돈 좀 벌이가 가야 안 되겠나. 그럼 네가 제시해라. 네가 안을 제시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제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시한 안건이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보고 읽는 사이에 나는 빨리 원고 봐야 돼요, 빨리. 시작. 이제 외삼촌에게 계약을 맺는데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계약이에요. 야곱이 무슨 보관이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계약하면 지금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어나는 이 100마리는 삼촌 거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양은 뭐 50대 50으로 나눕시다. 5년 후에 우리가 양을 계산하면 200마리가 되면 100마리는 원래 삼촌 거였으니까 그 100마리 중에 50마리는 삼촌하고 50마리는 내 거로 주십시오. 뭐 그러든지 그럼 뭐 70대 30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양 2마리씩 주십시오. 1년에 몇 마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외삼촌이 너무 장사치거든요. 너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엄만큼 이야기하면 외삼촌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주 야곱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양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 그리고 검은 양입니다. 세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양 검은 거 보셨나요? 양이 얼룩말처럼 얼룩달룩한 거 보셨나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중동 가면 있습니다.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희귀하다고요. 그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염소 중에 알록달록한 거 있던가요? 있습니다.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중동 가면 있습니다. 알록달록. 있고요. 염소 중에
그 아롱진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염소는 누리꾸리만 회색이어야 하고요. 보편적인 양은 그 안 씻고가 검했지만 씻기 놓으면 하얀 양들입니다. 보통 그렇게 보편적인 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특이한 돌연변이와 같은 얼룩얼룩지고 아롱진 양은 나중에 양을 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만 내거로 하시고 나머지 정상적인 것들은 다 삼촌 거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손해볼 게 없거든요. 캡이 얼마 안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야곱이죠. 야곱은 순진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일까요? 눈이 뺀질뺀질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야곱도 보통 아닙니다. 야곱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왜 외삼촌한테 그렇게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에게도 무슨 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무슨 속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속셈은 뭘까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양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흰 양하고 알록달록한 양이 있다요, 없어요? 있대요. 많지 않아요. 있어요. 흰 양하고 알록달록한 양하고 결혼을 시키면 새끼는 어떤 거 나올까요? 그게 이제 흰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알록달록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나 5마리 놓으면 1마리는 알록달록은 나옵니다. 다시 알록달록한 거 알록달록 교배시키면 뭐 나올까요? 양들의 결혼은 누가 마음대로 시킬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외삼촌이 와서 간섭할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알록달록만 계속 감정 감정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나올 거지만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온통 알록이로 흰기 몇 개 없는 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그게 우성, 열성, 유전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야곱이어서 그러니까 야곱은 말을 할 때는 그렇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두어가지고는 5년 지나도 알록달록한 양은 2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머리를 쓰가 딱딱 하면은 알록달록한 양이 20마리 나올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삼촌은 그것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나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다 보면 온통 알록이 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내게 넘어간다. 이래서 딱 계약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삼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양이 아니고 알록달록한 거 그러니까 오케이라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야곱도 착 나오면서 싹 웃었습니다. 됐다. 해보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요,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날에 딱 계약하려고 딱 돌아서 나오면서 참 기가 막히죠. 몇 절이죠? 몇 절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빨리 몇 절인 거 보세요. 예? 35절 맞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시작. 그 다음 시작. 자기의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여 야곱은 남은 양떼를 생각도 못했어요. 계약도 하고 나가니까 외삼촌이 딱 나와가지고 양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알록진 거 알록진 거 검고 알록달록한 거 다 골라내. 염소 중에 알록진 거 알록진 거 다 골라내. 딱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이건 너희 집에 가가라고 사흘 길을 떨자 아프고 하얀 거 까만 것만 딱 남겨놓고 야곱 보고 이거 관리해라. 이거 딱 갚은다라고요. 야곱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백날 키워도 그 중에 알록달록하고 나올 거는
10년 만에 한 마리 나올 것 정도 됩니다. 이건 지금 막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양들이 먹을 때마다 개천가에 버드나무 뿌리 꼽아놓고 얼룩이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 보게 하고 교배할 때 그거 보게 하고 그래서 온통 얼룩무늬 양 나오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유전의 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 본다고 해서 양이 그렇게 아니 예쁜 아 사진 본다고 해서 태어나는 아가 예쁘게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딸 배 있다 아들 놓고 싶다 그럼 아들 사진만 계속 보면 이게 아들로 된다 이 말입니까?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됐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자연질서 어기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잖아요. 우리가 뭔가 순리적으로 뭔가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고 계속 순리로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자꾸 이러고 이러면요 질서가 파괴되어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죠? 제가 이걸 채석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야곱 한번 봐라. 야곱 한번 보지요. 야곱 어떻단 말입니까? 저 한번 봐라. 저 한번 봐라. 자세하게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머리를 굴리는데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했는데 쫙딱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망도 없습니다. 사업 망했으면 딱 덮고 망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망했는데 계속 양비기 줘야 됩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해줘야 되고 자기 수익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그게 지금 몇 년을 외삼촌한테 한 7년 더 있습니다. 6년 7년 더 있어요. 그 7년을 아무 보수 없이 지금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14년 동안 그랬는데 또 7년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약은 맺어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 가만히 망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 그가 뭐라도 합니다. 나무 뿌리 가와가 나무 깎고 와가 그거 개천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거 삐끼가 안 되는 거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삐리 그 끝을 벗기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그거 나무 하나 꼽아 놓으면서 여러분 그 나무 하나하나 버드나무 한 가지 얼룩무늬 빗겨서 꼽는 거 하나하나가 야곱의 눈물입니다. 야곱의 절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무뿌리 하나 뽑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줄 압니다. 이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무뿌리 뽑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하루하루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 봐라. 이 절박한 눈물을 봐라. 이 애통하는 마음을 봐라. 이 간절한 심령을 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십니다. 그 마음 보시고 안 되는데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구구절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애달픈 야곱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그런 절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렸는 거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건 아니에요. 그 망한 거 잿더미에 그 절박함 속에서 버드나무 하나 심는 그 야곱의 심정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 서는 것, 그러고 나서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될 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절박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나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때인데, 우리 어머니 그 위에 우리 할머니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박할 때 아니에요. 아가 학교 가면서 엄마 공납금 내야 돼. 이건 절박한 거였어요. 그 엄마가 그때 뭐가 빼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육수잎이 내야 돼. 이럴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어요. 우리는 엄마 육수잎 공납금 내야 돼. 가이스라 온라인으로 붙일게. 딱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진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절박한 기도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도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그 감사합시다. 뭔가 하나님이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은 내게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왜 나는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하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환경 속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나도 부드나무라도 한번 꼽아봐야 되겠다. 그 구구절절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처럼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자고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꾸 탓하지 마시고 뭐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붙드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실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청년들한테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 우리 애들은 진짜 절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엄마가 있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 뭐 하면요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라 그래요.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도 또 막 뭐라 그래요. 제가 아들 하는 거 좀 해주지 마라. 그죠? 없어야지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없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돌락할 게 없는데 뭐 아들이 기도할 게 없는데 엄마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정말 궁한 곳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망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게 복된 환경입니다. 그죠? 엄마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에 있는 통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통장이 오늘 밤에 확 짜부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짜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통장이 짜부러지고 내 사업이 쪼그라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